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었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쭉 함께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2년여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교회 안에는 묘한 불길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회의 악한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강화하고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이 되면서 그 형성되어지는 세력이 강한 세력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교회의 거룩함이 상실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서의 영향력은 그렇게 쇠퇴되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주님은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올곧게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규모가 크냐 적으냐, 교인 수가 많으냐 적으냐,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전, 다시 말하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먼저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최고인 줄 알고 살 때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과거가 혹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며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의 삶은 과거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자신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육신적으로 이방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보면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묵상하기에는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이 신앙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지식을 배워서 알게 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 그 경험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입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경험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내 자신의 연약한 의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험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여러분 짧은 것을 한탄하며 단식하며 절망하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경험보다 우리의 삶 속에 더 소중한 경험이 어디 또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은혜의 경험을 시작한 것이 1968년 6월 12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간증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은 제가 교회에 처음 간 날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까지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던 저녁이었기 때문에 저는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한 분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날 저녁에 그분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학생 나를 따라서 기도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없죠.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분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분은 손을 5곳이 모으고 고개를 약간 숙인 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집사님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저의 기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따라서 다시 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3번, 4번, 5번 반복해서 그 기도를 드렸는데 저는 사실 그 기도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기도를 반복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제게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55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은 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저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정말처럼 이 세상에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나는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존재가 변화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삶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저는 넉넉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주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성령의 은혜였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은혜였기 때문에 이 은혜는 변함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이후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영어 성경은 spiritual gift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은 실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각종 방언을 말함, 그리고 각종 방언들을 통역함 등입니다. 11절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런 은사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나타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하는 선물과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물은 약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 이걸 제가 만약에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선물을 내가 간직하다가 필요할 때 이 선물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선물은 그렇게 내가 소유하고 내가 필요할 때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때를 따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성령님이 그 역사들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선물이 나를 통하여 선물처럼 쓰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은 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갖가지 능력의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만 주시고 어떤 사람 저런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런 때 이런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저런 때 저런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게 될 때에 그 권면과 위로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처럼 들려지고 평생의 삶의 가치를 좌우하게 하는 말씀으로 가슴 속에 새겨집니다.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매번 동일한 역사로 그를 치유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고통이, 그 질병이 기적처럼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기도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 기도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연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는 기도가 드려지는 그 기도의 말이 방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제가 다음 주일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에 나타나게 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씀 속에서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다시 한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신령한 은사들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도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당신 가정도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부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도할 때 그냥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전도는 충분합니다. 나와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그 마음속에 믿음이 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여러분 일어나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무능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합니까? 상대방을 유익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유익하게 합니다. 내가 일하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대한민국을 유익하게 합니다. 종교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중원분하다가 그냥 산산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에게 나타난 놀라운 한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유대의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서 멸망을 당할 때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1차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였고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발탁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제상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사가 그의 삶 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은사들, 성령의 선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성령의 선물들, 여러분들이 삶 속에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